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발이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에는 복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의 날이니까. 이 땅에는 누가 제일 능력자일까? 저 올라오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잘 버티고 서 있는 자입니다. 아파서 쓰러져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는 날이요. 안 고쳐져 갖고 나오면.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자살하지 않고 그냥 잘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그런 거 말고, 물론 재림하여 오시죠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다리가 두 개지? 아, 하나로 버티려면 힘드니까 두 개로 버티라고. 여러분은 몰랐죠? 다 알고 있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더라고. 설교하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 맞죠? 주여.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다윗의 금식. 왜 다윗 왕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남북 통일을 이룬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시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에요. 통일인데 이 다윗 왕이 남북 통일을 이룬 분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6월의 보훈의 달에 우리도 남북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올해가 몇 년이냐면요, 남북 분단 70년입니다. 이상하죠? 70년에 왜 작년부터 우리 아버지가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부터 오셔서 통일 이루러 간다 하셨어요. 모든 것은 글자의 뜻이 있는 거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금식했어요. 금식했는데 다윗은 지금만 금식을 했을까? 요셉은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때까지 그때 꿈 한번 꾸고 그냥 그때 가서 해석했을까?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 여러분하고 생각이 맞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저는 30살 되기 전인가 후인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28살 때 다치고 30살 조금 넘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또 다쳤어요. 그런데 머리 열이 3개월이 났어요. 그 죽는 거예요. 미치든가. 계속 열에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큰 모조질 하나 딱 사다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적었어요. 내가 기어이 이걸 애우리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2번 읽으면 다 외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50번을 적으니까 외워졌어요. 여기 올라가서 뭐죠? 여기서부터 적는 거예요. 50번. 그렇게 하고 외웠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저를 방언받게 해준 사람이에요. 너 방언 안 줘? 왜요? 니네 시아버지하고 얽혀갖고 못 줘. 아 그래요? 싫어. 주세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오시면은요 미안하다고 내가 말한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자기도 기도할 줄 알면 나도 할 줄 아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붙잡고 짜자자자자 하고 진짜 방언이 터졌어요. 능력자의 손이 필요한 거죠. 은사자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타치시켜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능력자들이.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 집사님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별일 없어요. 아유 근데 목사님 별일 있어요. 제가 이 머리가 지금 3개월째 깨질 듯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럼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머리가 그쳤어요. 여러분 옆에 능력자가 계세요? 그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50번을 써가지고 외웠는데도 머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자 은사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한번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딱 그쳤어요. 할렐루야. 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한 자들이 죽어 나갈 때 그거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림을 받았고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저를 통해서 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유 깔보지 말라고. 이번 주에도 개짜들이 많이 오죠. 이제 자꾸 붕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자꾸 금식하는 식구들이 늘어나죠. 근데 어떤 분은 제 노래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면서 듣고 들려주고 계속해. 거기 가서 또 틀어놓고. 근데 제 설교를 틀어놓고 제 꿈 해석을 틀어놨더니 그 집이 형통하게 돼버리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게 능력자 아닙니까? 두 발을 딱 든든하게 벌리고 버티고 있는 능력자. 원장님 베델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요. 5,000명 이상이 다녀갔어요. 그랬는데 베델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대.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2010년도에 이곳에 저곳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럼 물었어요. 나 어려움 당하면 또 가야 돼요. 어려움 당하면 가야 될 친정집이 필요한 거예요. 친정집이 베델이래요. 저는 어제 서초 가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노래하라고 해놓고 노래하는 걸 자기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가면서 둘이 서로 틀어주고 나도 다 들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얼마나 닥달을 해야 됐는가. 쓰시려고. 이 다윗도 얼마나 닥달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닥달을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그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제주도에서 또 자매 부부가 왔어요. 팔이 이거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왔는데 요렇게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요렇게 올라갔대. 저 요렇게 올라가면 끝난대. 요만큼 올라갔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내 문제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가지고요 절대 베델이 없어지면 안 된대요. 나 어려움 당하면 와야 되니까. 한 분이 끌려와서 다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끌려왔어. 다 양쪽에서 잡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초창기에 예배당을 짓기 전이에요. 전에 왔어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공무원을 이제 간둘 거래요. 왜요? 빚을 져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공무원을 간두고 이 퇴직금이 나오면 이걸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고. 네, 3일씩 금식을 하세요. 애기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4명이 3일씩 금식을 딱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안 와. 그리고 10년 만에 왔어. 10년 만에 왔는데 뭐라고 하냐? 아, 잘 되는 걸 한 개도 안 알려줘요. 내가 돈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함께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 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쁘면 주먹질을 해요. 비겁한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더 커지고 나쁜 것은 서로서로 위로하고 감춰주면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된 것을 10년 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다리 다 망가뜨려 갖고 왔어요. 걷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요 싹 해결해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해줬답니다. 그런 소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가서 좋은 일이 있거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무것도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때 어떻게 하고 왔냐? 다리를 다 망가뜨려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일주일 금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다리가 여기가 다 부슬부슬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냐는 거예요. 다리가. 여기 와서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돼요. 하루 이틀 3일만 해도 다 회복이 되는데 집에서 일주일을 했더니 다 녹아버리대 뼈가. 병원하고 집이 다르죠? 여러분 병남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베델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끌고 왔거든요. 이렇게 안고 오다시피 들어왔는데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갈게요? 걸어서 나갔어요. 그분은 언젠가 또 오겠죠. 10년 뒤에 또 올 수도 있겠죠. 지금이 한 뭐 60 다 돼갔으니까 10년 뒤에 오면 한 70대면 오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마시고요. 조금씩 달달이 씻으시길 축복합니다. 달달이 씻으면요 병이 없고요. 고통이 사라지고요. 복이 날라와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서초에 와가지고 같이 꽃 사러 다니고요. 봉사하고요. 청소하고요. 다 했어요. 제가 1년을 넘게 서초에 봉사자, 꽃봉사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꽃봉사자가 붙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있는 자매가 돈을 줘서 다 두 교회 꽃을 샀어요. 갈 때 봉투를 하나 줬는데 그 봉투에가 꽃값이 들었는 거예요. 두 교회가 꽃이 없는데 또 살 돈은 없어. 그런데 보니까 거기 들었어. 그래서 양재 꽃단지를 가가지고 사왔어요. 그릇은 못 사와가지고요. 그릇은 조금 볼품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가면 그릇도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올 때도 꽃을 사오고 갈 때도 꽃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아기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애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해주면 뭘 해요? 이름을 애우더라고. 바로 애웠어요. 애우고 기도를 시작했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를 할 거냐? 통일이 될 때까지 해야죠. 언제까지 버틸 거냐? 통일이 될 때까지 버텨야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아모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버틸 거냐? 아모스 될 때까지 버텨야죠. 버티는 자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중간에 떠나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렇게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봉사자가 붙으며 와가지고 막 청소를 다 해줘서 나는 가서 찬송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저는요 피아노로 찬송하고 그분은 청소했어요. 저는요 내가 일을 못하게 하면 바로 가서 피아노 칩니다. 다른 사람 나가는데 저는 안 나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소라랑 같이 붙어서 막 청소 다 하고 나 가래 나는 같이 잠자래. 어떻게 잠을 자요? 찬송을 해야죠. 그래서 가서도 피아노 치고 찬송하고 올 때도 피아노 치고 찬송하다 왔답니다.
왜? 저의 찬송하며 피아노 치며 찬송하는 걸 누가 기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몹쓸 죄를 졌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 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쟤는 내 마음에 기쁜 자다. 똑같이 할 거 뭐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차지했고 어떤 사람이 찬송을 할 거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찬송할 거냐? 기쁜 사람? 슬픈 사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호흡이 있으면 찬송하라. 죽은 자만 하지 마라.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자는 모두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쁜 자입니다. 짬만 나면 피아노로 달려가서 찬송하고 그냥 아니면 입으로 하고 아니면 손으로 하고 아니면 저거 패서 합니다. 처음에 이 베델이 어떻게 붕이 됐겠어요. 저 혼자 반주하고 찬송했어요. 나중엔 안 되니까 저 북 갖다 놓고 북 치면서 찬송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오니까 찬송하고 여기 오니까 어지러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나이를 이제 먹은 거예요. 한 10여 년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 피아노에서 떨림 받았어요. 근데 요즘의 노래는 제가 잘 못 불러요. 그런 옛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앞번 주에 꽃다발 2개를 받아서 여기 갖다 놨어요. 하나가 시들어서 저쪽에 갖다 놨더라고요. 하나는 아직도 있어요. 이건 제주도에서 왔고요. 이거는 김제에서 왔어요. 모든 천사가 2씩 움직여요. 예수님도 2번 움직이고 2번 움직이고 2번 움직이는데 실제로 현상으로 꽃다발도 2개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더니 아버지 제발 서초에 꽃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제가 해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복 받겠어요. 근데 나 받은 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 꽃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다음에는 꼭 제가 살게요. 할렐루야. 드디어 봉사자와 함께 꽃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이곳에 와서 건 예배당 지을 때까지 했어요. 6년 만에 지었죠.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넘겨주라고 했어요. 싫어요. 못 넘겨줘요. 나 천국 갈 때까지 할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너만 복 받을 거야. 복 받게 넘겨줘. 화장실 청소하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도 하셔요. 깨끗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험한 일을 하는 그가 복을 받습니다. 호흡이 있어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뭐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저는 첫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더러운 쓰레기 치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더러운 설거지통에 그거는 며느리가 닦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닦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젊은 사람인데 일 무지하게 잘합니다. 제가 가끔 그걸 닦아줍니다. 걔가 닦는 날도 있을 거예요. 가서 꼭 그걸 닦아줘. 왜?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더러운 것은 내가 닦아갈 거야. 왜? 나의 이 더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닦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다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목사요? 왜 폰만 잡고 다녀요? 이런 옷만 입고 다녀요? 저는 항상 가는데 그냥 허드렛 옷을 갖고 가요. 왜? 바로 벗고 화장실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꽃 정리하고 모든 걸 무엇이든지 사람 없으면 다 해요. 어디 가서든지. 사람 있으면 손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나가라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만 하실 겁니까? 나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치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우리 식구 중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당신은 복이 제약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귀한 자리, 멋진 자리, 아주 좋은 자리를 앉겠다고 하는 자는 저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옷을 입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옷을 벗으면 바로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이름이 머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베델에 머슴 노릇을 내가 살아있는 한 하고 갈 겁니다. 밭도 맬 것이고 청소도 할 것이고 화장실 청소도 남이 안 했으면 할 것이고 내 집에 더러운 것도 내가 만질 것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돈 생기면 안 할 거야. 나는 돈 생기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주 멋지게 하고 폰만 잡을 거야. 미안합니다. 내려가라 하십니다. 생각 자체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송하듯이 호흡이 있는 자는 봉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금식할 때에 이제 아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치죠. 누가? 사탄이. 좌우에 만군이 있는데 우측 군사 천사는 나에게 복을 줄 때 오시는 분이요. 내가 죄를 지면 좌측 군사가 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칩니다. 다윗하고 밧세바가 죄를 졌더니 누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아파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하는 동안에 죽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데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돈으로 열려요. 건강으로 열려요. 자식으로 열려요. 가정으로 열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대비해보니까 여러분이 죄 중에 있을 때 그런 문이 열렸었나요? 아니 열렸었나요?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지옥문이에요.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회개와 용서입니다. 뭐 달라고 아무리 때렸어도 안 줍니다. 내가 회개되고 용서가 될 때 그 키가 열려서 천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천사 다 천사예요. 사마귀 천사? 천사. 그러나 이 천사가 왔다는 증거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귀 천사가 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안 되고 내가 갖기 싫은 것만 다 오는 거예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귀 천사가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나요? 예, 저는 지옥문을 많이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를 했다? 하나님과 뜻이 안 맞았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했다.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으면 바로 팹니다. 어떻게 마련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든 바로 베세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로 패야 돼.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바로 패서 지옥문이 열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지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쪽팔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쪽이 왜 쪽쪽쪽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래 만에 죽었을까? 왜 70년 만에 돌아왔을까? 여기 보면은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 7이라는 숫자는 회개 숫자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5절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밖에 있다 왔어요? 7일. 회개 숫자예요. 우리가 70년이 됐어요. 올해가 지금 남북이 헤어진 지가. 그러면 70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회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때가 완전하게 찼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써도 그것이 때가 있어서 그런 때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옥문이 열렸던데 평생 회개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많아요. 7일 홍수가 있고요. 창세기 31장에는 라반도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로 쫓아갔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애곡했고요. 사사기는 7일 동안 잔치했고요. 사무엘상에서는 화목제 번제를 드릴 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왕상 솔로몬 8장 65절 솔로몬이 7일 동안 도합 14일 하나님의 절기를 했고요. 역대하 7장 19절에는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겠습니다. 무교절도 7일, 유월절도 7일, 왕이 도성술에 7일 동안 잔치했고 밤낮 7일을 사로잡힌 백성 중 두려워 떨며 7일을 7일 동안 제단의 속죄제를 스스로 정결하게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유월절도 7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더라. 3일보다 한 배하고 하루가 더 있는 게 7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7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윗은 이때만 금식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금식을 했던 사람일까요?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요, 금식과 기도가 기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울이 40여 년을 지나고 나서 죽었어요. 전쟁에 암몬 자손하고 했던가요? 이 전쟁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세상에 몇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장인어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거기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갖다 놓고 7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복받을 사람이에요? 벌받을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을 7일 동안 금식하며 장사를 지내줬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못됐다고 하고 욕하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써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예배 시간은 졸지 말아야겠잖아. 옆에 사람까지 귀신 들어간다고. 옆에 사람도 다 같이 졸아버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못 해봤어요. 그냥 복만 빌어줬어요. 복은 빌어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이면우 집사님 위해서 금식하고 나라의 코로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해요. 그러지 나의 원수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떤 원수를 위해서 금식해야 될지는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같이 복을 받으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상과 큰 상과 대상이 있습니다. 큰 상과 보통 상이 있어요. 보통 상은 우리끼리 잘하면 보통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자,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같이 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았어요.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뭔데? 왕인데. 그리고 죄를 졌을 때 바로 회개하고 그 자녀가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바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이 택함받은 이유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알겠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봅니다. 자기로서 사람들을 찌릅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건 다 찌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춰갖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찔러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립니다. 자기가 죽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를 가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났지? 우리 샛별이가 꽃을 갖다 꺾어놓는답니다. 예쁘게 갖다 꽂아요.
제가 한 걸 보고 자기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어디 있지? 저도 찾아다 여기다 해놨어요. 우리 새별이가 새별아 이 꽃은 누가 해놨어? 그랬더니 이건 제가 했고요. 이건 엄마가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제가 돌을 보면은 가에다 이렇게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 아이들도 따라다니면서 돌을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다닙니다. 어쩜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놓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돌을 갖다 제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나무 있으면 나무 옆에다, 돌 있으면 잔잔하고 이쁜 돌을 갖다 타타타 이렇게 해놓습니다. 교육은 입으로 한다 행동으로 한다. 입으로 아무리 가르쳐도요 내가 하지 않는 건 안 따라합니다. 하나도 안 가르쳐도 내가 하는 걸 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좋아요? 저는 다윗을 참으로 무척 좋아합니다. 노래 좋아하는 거, 글 쓰는 거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솔로몬이 쓴 잠언도 쓰고 다윗이 쓴 찬송도 쓰고 시도 쓰게 됐고 글도 쓰게 됐고 왜? 사모하니까. 사모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느냐? 여러분도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여러분 10번째 책을 써놨어요. 그리고 또 11번째 책을 또 쓸 거예요. 평생 책을 쓰고 살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책 쓰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를 열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꿈을 씁니다. 꿈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석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씁니다. 아버지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 이거 날마다 씁니다. 질리지도 않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쓴다고 맨날 지어박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전히 씁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까지 씁니다. 또. 이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씁니다. 저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글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 절대 못 씁니다. 저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송하는 시간에 1시간, 2시간 해도 절대 저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러 가는 시간은 절대 안 갑니다. 왜? 아까워서. 그리고 저기 갈 때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나 뭐를 아까워하지 않아? 그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거 안 해도 다 알거든요. 다 빨간 걸로 까만 걸로 하얀 걸로 다 써가지고 다 해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98% 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은혜를 저한테 내리셨어요? 글 쓰는 은혜를 내리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제 글을 보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무슨 어디서 이런 글을 누가 썼냐고. 우리 성령님이 쓰셨죠. 성령님이 누구하고 썼냐고. 저하고요. 성령님은 사람 있어 일하시잖아요. 저하고 했어요. 저하고. 주차장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 성령님이 만들었죠. 누구한테 지혜를 주셨나요? 저한테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글 쓰는데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해요 사랑해 이거를 날마다 썼더니 뭐를 하게 해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써요? 여러분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요 편지를 쓰면 편지를 못 써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날씨가 좋아요. 잘 있어요? 안녕이에요. 아무것도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글을. 그래가지고 왜 이게 악구가 단순 악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악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 몇 년을 성경을 읽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의 꿈을 썼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글 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불쌍히 여기사 아기를 살려줄까 했는데 우리의 지옥문이 열렸듯이 이분에도 지옥문이 열렸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이후에도 지옥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아들을 죽이고 아들들끼리 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에게 전쟁하고 아들이 쫓아다니고 별일을 다 아들이 자기 첩첩들을 강간하고 이게 지옥문이에요.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회개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23절을 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금식도 하면 안 되고 기도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 하나님이 따로, 아주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너무 많아. 기도를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되지 마셔요. 너나 잘 가세요. 너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자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은 하지 맙시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더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 생명을 내놓는 제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버지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더 큰 일을 한다며. 근데 3년 지나니까 뭐 코끝도 안 변합니다. 코끝도 안 변해. 도리어 더 달려들기만 합니다. 아니 3년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모세가 나가서 능력 있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달려들기만 더 하고 도망만 더 갑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요. 예수님이 3년 했으면 나는 1년에 해버려야지. 더 큰 일 한다고 하셨잖아.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3년 했고 너는 17년 하잖아. 아, 긴 것만 다르구나. 긴 것만 달라. 여러분 어때요? 되든가요? 달라요. 제자 훈련을 시켜도 예수님이 다르고 내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충만이 와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쩌다가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누가 살렸어요? 꼭 살아야 될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유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하려 하지 말고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병든 자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병든 자가 너를 패든 안 패든 뭐를 해야 돼? 그냥 잘 버티고 있어. 자살하지 말고 말이야. 힘들다고 죽고 싶어? 괴롭다고 죽고 싶어? 자살하면 바로 그 앞에 지옥이 있어. 자살하면 안 돼. 지옥의 문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냥 버텨. 응? 뭐 버티다가 쪽팔리면 되지 왜 그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그 회장님들이 다 그냥 승승장구해서 다 됐을까? 아마 나처럼 쪽팔렸을걸. 꿈에서 잘못해가지고 쌩 난리 나고 그냥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장님이, 삼성 회장님이 그냥 삼성 회장님 됐습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실패를 거듭했는데 버티고서 계속 하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자 되고 싶어요? 계속 사람들을 버티면서 기도도 해주고 꿈도 해석해주고 막두기가 맞고 얻어 터지고 시뿔시뿔하게 되세요. 그러면 꿈 해석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꿈 해석해줬는데 잘못해줘도 막두기 배 다시는 안 해줘. 그리고 안 해줘 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자가 안 된다고. 나는 세상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베델은 어떤 곳이야? 네, 그 베델의 이스라엘은요 꿈 환상 해석을 엄청 잘합니다. 나는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요. 왜? 이 꿈 때문에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난 기어이 그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왕에게 끌려가서 반드시 꿈을 해석하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끌려가서 반드시 꿈을 해석하고 싶다. 왜?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잠언서 22장 29절 마지막 절. 전문인은 왕 앞에 선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얻어 터지고 꼬집어 뜯기고 난리를 했는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아모스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었던 수도 없는 창피를 당하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수도 없이 여자 맡아서 온 얼굴이 시퍼렇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돌아선다고요? 아니죠. 난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반드시 우리 베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저 괴짜 원장을 키워놓으라고. 왜? 한 번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타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수도 없는 가지를 가지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식이 죽으며 고통하고 있는 이 다윗을 봅니다. 저도 수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없었으면 과연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자살을 하려고 천호다리를 2번이나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것도 하지 절대로 자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추워서 못 뛰어든다는 거야. 그런 놈이 어떻게 죽겠어? 이거 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물이. 따뜻한 데 가서 죽겠다고 목욕탕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으셨습니까? 큐. 나에게 노래가 없었다면, 나이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 계셨다면, 다윗이 호흡이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게 여기 하나님 앞에 왔을까요? 여러분, 나의 슬픔의 때를 생각하며 우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하늘 보자 웃는단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단다. 고통의 문을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찬송을 다 같이 하세요. 찬송으로 기도합니다. 금식으로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금식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금식을 하늘 보자 웃는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자기 이름 넌 이스라엘아,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단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찬송을 불렀고 하늘에 찬송방이 만들어질 정도로 불렀어요. 아마 찬송이 아니었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때 울며 우리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었다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장 슬펐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요?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다윗은 끝없이 노래했어요. 기쁠 때도 했고 슬플 때도 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 그냥 했겠어요? 저를 살게 한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원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보악 지셨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 지옥의 문을 닫기를 원했어요. 왜 지옥문이 열렸다고요? 저의 죄 때문이라고요. 그 누구도 남의 죄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남의 죄 때문에 병원에를 가거나 남의 죄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예레미야서 에가서 3장 29절에 30절에 보세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남의 죄 때문에 한 사람도 그런 지옥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조상들로부터 나로부터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울어야 되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나보다 더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저의 모든 고통이 내려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의 고통이 내려갔듯이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만큼은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로요, 저의 입에서 원망불평이 제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올 때 원망불평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잘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이러냐는 거예요. 자기로 자리를 찌르고 자기로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경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요, 치사하고 더러웠어요. 안 가려고
안 하려고. 어떻게 안 하려고 하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겁하게 살겠어요. 일을 하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안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나는 그런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비친 내 얼굴이 다 죽을 상이 돼 있었어요. 왜? 하기 싫은 걸 하니까, 가기 싫은 걸 가니까 얼굴이 다 죽게 됐고, 겨우게 뒤에서 미니까 할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예배당을 아마 짓고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이팅! 나는 오늘부터 내 발로 걸어간다. 그 누가 밀지 않아도, 누가 끌지 않아도 내가 발로 성큼성큼 걸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리라. 그리고 그 뒤로 웃음을 연을했고, 어떤 일에서도 웃으면서 살다가 웃으면서 가리라.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맨날 웃고 있잖아요. 뒤에서 죽은다 가든 살린다 가든 돈을 달라든 말든 그냥 있는 돈 쓰고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주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있는 한 내 할 일 합니다. 이거 뭐 하다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돈 주길래 그대로 가서 꽃집에 가서 꽃 타서 갖고 왔어요. 왜? 나는 오늘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때가 되면 얘도 주게 될 거고, 얘도 주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 길을 못 가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나가면 가게 하셔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다윗처럼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여러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얻습니다. 자, 자식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죠. 돈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자식이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줘야 했던 자식들은 다 원수가 됐어요. 왜? 다 거지가 돼버렸으니까. 돈은요? 왜 돈이 저를 원수 삼자 그래요? 어? 왜 남편은 나를 원수같이 취급합니까? 무슨 이유예요? 남편이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기억해 보세요. 너가 나를 기쁘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원수가 됐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 죽어버리잖아요. 나의 죄 때문이요. 금식한다고 무조건 됩니까? 초창기는 안 됐어요. 꾸준하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다 풀어져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아모스가 바로 입구에 와 있어요. 여기 다 들어오셨어요. 지금 아버지 2분, 손자 2, 다 누룽지 물 큰 거 들고, 지금 파워레이드 큰 거 들고 다 여기 예배당 안에 딱 들어와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얼마나 있다가 사건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뭐기 때문에? 제가 꿈 한 상 했었기 때문에 봐야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쯤 있다 되는 거야. 자, UFO의 세계가 떴는데 그 뒤에 10개월 동안 무지무지하게 훈련을 시켰어. 왜? 부족하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UFO가 뜨면 바로 돼. 준비가 됐으면 바로 되죠.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원망불평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흉보고 찔러대고 말맞다나 원망불평하고. 다 그것이 없어졌었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어떻게 해버렸어요? 싹 제거시켜버렸어요.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 제거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앞에 나를 놓고 나를 반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그 원망불평이 다 제거됐어요. 아하, 지도자를 죽여버리니까 되는구나. 왜? 아무것도 못하게 짓눌러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도하더라고. 내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또 기도 안 하더라고. 나 더러 죽어?
도로 죽어? 기도 나올 거야, 도로 죽어? 말해봐요. 왜 여기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안 나. 전적이 너 이제 살았나 봐. 안 나와. 살겠다고 막 나와서 기도하더만 이제는 살았는 거 안 나와. 살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 그랬어. 신랑 있을 때는 못한대. 할렐루야, 돈 많고 건강 좋고 자식 잘 되고 가정 좋은데 뭐 때문에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져, 건강이 없어져, 자식이 안 돼,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나서 그때 뭐 하라? 금식하라. 금식할 때가 됐다 그래. 그게 신랑을 잃어버린 때예요. 신랑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행복이 가까이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과 내 죄악을 모두 제한을 하고 그저 입만 열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찔러대고, 서로 잘못됐다고 신랑과 씨가 서로 찔러대고 그랬잖아 원래. 근데 요즘은 바뀌었나 봐요. 여보 내가 미안해. 각시가 신랑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순미 그렇게 잘하고 있죠? 아멘. 우리 고목사가 잘못했다 이거 뭐래요? 원장님이 나 잘해. 자기는 잘하고 있대. 깨갱 나도 잘해야지. 여러분, 죽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죠. 부족해도 살아요. 넘쳐도 살아요. 죽을 것 같이 난리라도 돈 갖고요 살아요. 쪽팔릴 때 쪽팔리세요. 그래야 큰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찌르고 때리는 돈, 나를 찌르고 때리는 내 자식들, 나를 찌르고 때리는 내 건강, 나를 찌르고 때리는 내 각시 아내. 아유, 형제들은 오지도 말이야. 쪽팔리는 인생. 그런다고 숨어버려요? 그런다고 기도 안 해요? 그 쪽팔린 걸 다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가 몇 개라고요? 2개. 딱 버티고 서라고. 또 힘들면 지팡이까지 짚을 수 있어. 잘 버티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내 하루를 행복하게 끄세요. 어쩔 때는 쪽팔리며 끌고, 어쩔 때는 넘쳐서 끌고, 어쩔 때는 재밌어서 끌고, 어쩔 때는 먹을 거 없어서 끌고. 먹을 거 없어도 맨날 있잖아요. 쌀만 있으면 됐지 왜 그래요?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온갖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응?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사세요. 물만 먹어도 살잖아. 그래도 쌀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먹을 것이 넘쳐나. 쌀만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은 그냥 반찬이 상으로 가득이야. 게으른 사람이 주방을 담당하지 않느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만들고 다 자기 것만 내려. 게으른 사람이 담당하지 않는 한 우리 집은 수도 없이 나와. 만두는 쪽쪽 다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24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4,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금방 죽인다고 난리를 했어. 그런데 금식하고 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 부부는 어떤 거냐? 많은 부부들이 있어요. 있는데 부부 생활이 온전하지 않는, 성관계를 온전하지 않는 부부는 다 문제가 있더라고. 성경이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했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그것이 위로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단어가 이곳에 있어요. 다윗이 자,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는 누가 했어요? 밧세바가 있잖아요. 밧세바. 누가 낳았어요? 둘이 사랑해서 밧세바가 낳았어요. 그럼 밧세바는 어떤 슬픔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 남편이 금식할 때 밧세바는 어떻게 했을까? 밧세바는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저는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엄마가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어떻게 먹습니까? 어? 이 아버지는 금식을 했고 나타나고 어머니는 안 나타나. 근데 엄마가 돼본 사람을 알지 않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아빠도 죽고 먹었고요. 엄마도 죽고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와서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위로하고 뭐 했어요? 동침했어요. 여러분, 부부의 동침은 위로입니다.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이게 끝이 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데서 이걸 가르치는지 몰라요. 부부는 절대 동침하는 걸 끊지 말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가라고.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그래야만이 가정이 안전해서 그 안전한 가정 때문에 자녀의 가정도 안전하고 자손 대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남편이 그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얻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갈취하려고 그 여자가 붙었어. 그러면 자식들 사분 오열되고 난리가 나버려. 끝까지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 관계가 동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고 지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꼭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고 꼭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부의 동침은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남편한테 신경 쓰시고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것 갖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여자들은 성질하면 잠 안 자주고 도망다닙니다. 남편을 위로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부부의 행위를 잘 해주고 고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대상에서 절대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막 여자들은 그것이 무기야. 그러고 나서 남편이 바람나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을 부부를 사랑스럽게 해줬어요. 다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잠자게 해주고 가서 잠을 자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알려줬고 나이 먹는 사람도 다 가서 사랑스럽게 살게 해줬어요. 왜?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을 쓰셔야 내 자녀들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자손 대대로 평안한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내들이 여기 신경을 써야지 신경을 안 쓰면은 남편은 날아가요. 믿으시기 바라요. 내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로를 뭘 말로 합니까? 여보 당신 내가 위로해요. 그리고 등을 뚜덕뚜덕 떨어져.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된다고. 위로는 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에게 금식하고 동침하고 서로 위로했어. 서로 사랑했어. 여러분 어떤 아내가 그럽니다. 아버지 나 복 줘. 그러니까는 내 아들한테 잘하고 와. 복 줄 테니까. 어떤 남편이 나 복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잘하고 내 딸한테 잘하고 와. 누구한테? 내 딸.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해야 돼. 부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많은 요즘에 공부를 해보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는 그 부부관계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를 얻었어요? 솔로몬. 응? 세상에 잠언서를 쓴 솔로몬.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나빠졌지만은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너무 화평하게 살려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하고 화평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들의 공주들을 첩으로 아내들로 맞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막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우상 세우고 저기다 우상 세우고 다 뒤집어. 왜 솔로몬이 계속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화평을 쫓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은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하고 화평을 원하면 안 된다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하고 화평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짓지 말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냥 내보내야 돼요. 저는 내보냅니다. 아버지의 길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평하는 거지, 내가 가는 아버지의 길을 거스르면은 그는 바로 내보내요. 그냥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전체 그 공주들을 다 아내로 얻어서,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아내와 첩첩들이 1000명이었어. 그래놓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여자를 못 찾았대.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자를.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로몬님, 왜 못 찾았는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못 찾았죠. 한 여자만 있으면 그 여자를 찾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이길 축복합니다. 그 한 여자는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화평의 사람인데, 무엇을 해서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화평도 화목도 내 영혼을 잊어버리고 하시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어그러뜨리면서까지 화목을 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서까지 화목을 꾀하지 말라고 얘기요. 탁탁 사람도 나요. 저는 사람 넘는데도 겁도 없고 사람을 취하는데도 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도 그 자리에서 딱 하면 탁 잘라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그 사람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어도 이 집은 건재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길은 안 가요. 그 사람을 내보내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순종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마라. 절대로 지옥 갈 일에 화목하지 마라. 오늘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가 화목하게 되어 내가 복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고 회개가 났더니 상이 뭐가 주어졌어요? 솔로몬이 주어졌어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평화의 왕이라.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줬어. 아니, 금방 죄져가지고 자식 죽여놓고 금방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 솔로몬을 줬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응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는 중에도 온갖 좋은 거 다 줬어요. 난 보응의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도 뭘 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 건강해요. 우리 며느리를 줬어요. 사위를 줬어요. 손자를 줬어요. 손자딸들을 줬어요. 손자를 둘이나 줬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요디디아라. 다윗과 솔로몬이 있어. 이름도. 왜? 그렇게 봉을 받고 고통하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왔더니 뭐가 됐어요? 아들, 딸이 건강하고 며느리와 사이가 건강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렐루야 하고 뛰어다니면서 날마다 그냥 이 베대를 누비고 다니고. 응? 얼마나 좋아요. 뭘 줬어요? 회개의 금식을 받으시고 솔로몬 같은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셨고, 그것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주셨어요.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하고 난 자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는 오순이도 엄청 사랑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여기 누워서 잠자더니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밤새 안 자고 누워서 있어 봤거든요. 오순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코를 드릉드릉 꼴고 잠자고 있는데. 근데 왜 여기 나와서 또 자냐고. 밤새 자놓고.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 사역을 꼬집어 뜯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둘 중에 꼬집어 뜯는 사람이 많겠어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부러워하는 사람 98% 두 사람 꼬집어 뜯어. 그건 기본이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금식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세요. 이 다윗을 보세요. 저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보응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이 솔로몬 같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 뿐입니다. 노래하며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두 개로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금식하자. 금식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금식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법 있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 금식하자. 금식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남북을 통일한 왕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남북을 통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다윗의 금식에 대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금식